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 하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셔서, 주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모든 계획과 꿈을 다 이루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37장입니다. 복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꿈, 또 세상 사람들이 꿈이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얻고 싶은 것, 바라는 것, 계획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입니다. 꿈. 그래서 네 꿈을 얘기해봐라. 그럼 자기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네 소원을 이루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살아라.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꿈을 꾼다 그래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꿈이라기보다는, 말은 이제 꿈인데 계시라고 보는 게 맞죠. 계시. 그 계시가 나에게 와서 그 계시가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꿈이란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진짜 매일 하는 말, 요즘도 매일 하는데, 너 인생 몇 장 몇 절이냐, 너 몇 장 몇 절 받았냐. 안 그러면 계속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얘기해요. 되지도 않고 눈물만 흘려요. 너 몇 장 몇 절 받았냐. 구원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몇 장 몇 절이 너의 사명이냐. 몰라요. 그걸 몰라. 그러면 그냥 우리 놀이동산에 있는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 있잖아요. 뱅글뱅글 계속 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예수의 대속의 이야기, 대속. 그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구속. 그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상속의 이야기예요. 대속, 구속, 상속의 이야기. 이게 구원의 전체 플랜이 되기 때문에, 자, 구원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무조건 옵니다. 말씀이 와요. 장절이 와요. 내가 너를 이 장절로 지었다 이거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뭔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계시가 찾아와 가지고 그 계시가 어떻게 사람을 끌고 가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 가는지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이후의 삶이라는 건 뭐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한 소년의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인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꿉니다.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11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러면서 이 꿈이 이제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자기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 꿈이 전 세계가 너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될 거라는 꿈인데, 이게 지금 요셉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꿈이 너무 그냥 신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 너무 특이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그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자, 근데 이 계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잖아요,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꿈은 너 그냥 이대로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죽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믿어버려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믿어버립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죄라는 거는 뭐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그건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뿌리라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 왜 창조됐는지를 몰라. 그 계시와 묵시가 없으면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는데 이제 그 계시를 받아도 문제예요. 받았어.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내 삶이구나.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계시와 묵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엄청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점점 미움을 당하게 돼요. 이게 왜 이러지?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을 쓰신다.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자 2번에 3번, 3번에 2번 내가 정답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좋은 대학 가라. 이거는 시간을 쓰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죠? 과정을 갖고 가는 방법이 아니죠. 그냥 단번에 물론 단번에 해 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일을 안 하죠. 하나님은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 성적을 꼴등으로 만들어놔요. 엄청난 대가가 공부를 안 한 대가를 자기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 지극한 싸움을 싸우게 하셔. 그 과정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가져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을 쓰십니다. 그냥 단번에 다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기도한다고 바로 열매가 맺혀지나요? 아무리 기도하고 40일 금식해도 절대 안 빨라집니다. 씨를 심고 때가 돼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근데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걸리는 것도 있고 짧게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는 다 시간을 갖고 가요. 근데 이 계시를 받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계시가 찾아왔으면 착착 잘 돼야 되는데 착착착착 잘 돼야 되는데 계시가 찾아와서 희망이 부풀었는데 인생은 최악으로 내려가요. 형들이 날 죽이고 팔고 어떻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다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마지막에 꿈 해석까지 해줬는데 자기 외면하고 관심도 없고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쉽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의 단계를 겪어가는구나.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개인의 요셉 개인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려고 그랬구나.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도구일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기근에서 구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꿈이에요.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요셉을 성공자로 만들기 위한 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깨닫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 11별들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는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제 요셉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 꿈은 요셉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래서 결국에 요셉 덕분에 70명의 가족이 대략 한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가 기근에 굶주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만 인구가 계속 고센 땅에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고난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 제일 빠른 지름길로 왕의 옆자리로 가는 거죠. 보디발 장군이 바로 왕의 그 군대 장관 아닙니까? 한 방에 걸로 가요. 그리고 그 지하 감옥을 통해서 바로 왕의 최측근으로 가는 거죠. 엄청 빠르게 이 꿈이 성취되어 가고 있지만 요셉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꿈을 간직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니까 마지막에 그 꿈이 성취될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은 내 개인과 형의 미움과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대한 어떠한 미움도 없다. 나는 형들을 용서한다. 형의 모든 자식들을 내가 돌보리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너 개인이 잘 되라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 그 묵시를 발견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여러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거나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는 이게 내 꿈이면 갖다 버리면 되죠. 대통령이 되고 싶다가 안 됐어.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됐네.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오해와 배척과 이런 것을 다 받아도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는 나하고 상관없이 취소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와 묵시를 받은 자는 때로는 형들한테 팔려가고 때로는 보디발 장군에게 부인에게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고 때로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나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덩이는 끝이 아니고 노예 신분은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계획과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지만 낮아지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꿈은 반드시 성취돼서 지금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묵시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셔서 정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봤던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장절로 계시를 주시옵소서.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일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돈에 빠지게 하고 자기 쾌락에 빠지게 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을 다 깨트려 주시고, 주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사명을 완수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복의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